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10월 4일 사람 사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묵상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묵상으로 조용히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믿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주 말씀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구멍난 그물과도 같습니다. 기울어진 추 같으며 초점 잃은 안경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얼굴을 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장에 닥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는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 잘 거하셨습니까? 언제부턴가 1인 방송이 대세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전문 용어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잘 아시죠? ASMR. 이 ASMR의 원래 뜻 저도 잘 몰랐는데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어렵죠. 우리말로는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율감각 쾌락 반응. 주로 청각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지를 자극해서 반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형언하기 어려운 심리적 안정감이나 쾌락을 얻게 된다. 이게 ASMR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먹방이 유행하면서 ASMR 하면 그냥 먹방을 떠올리기 십상인데 ASMR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건을 긁는 소리, 또 물건을 때리는 소리, 두드리는 소리, 뭔가 깨뜨리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절단하는 소리, 뭔가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 심지어는 뼈 맞추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 ASMR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트리거와 팅글입니다. 트리거는 총의 방아쇠를 뜻하잖아요. 팅글은 기분 좋은 느낌을 말합니다. 즉 ASMR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의 쾌락 반응을 자극하는 트리거가 되고 그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거나 ASMR 소리에 동화되는 팅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ASMR에는 백색 소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화이트 노이즈인데 듣기 좋은 소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 같은 유명 대학들의 도서관 소음입니다. 몇 시간 동안 그 도서관의 조용한 소음을 그냥 듣는 거예요. 요즘같이 혼자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 수험생들에게 그런 영상들이 인기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도서관 백색 소음을 켜놓고 공부를 하면 집중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도서관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봤는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좋았어요. 학생들이 그걸 왜 듣는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만일 ASMR의 효과가 권위 있는 연구로 증명이 된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들리는 소리에 영향을 많이 받겠구나. 사람은 들리는 소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이구나. 교우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소리에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 마지막 네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지난 3주를 잠시 되짚어 봅니다. 첫째, 성령의 제1본질은 사랑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신다. 둘째, 평화를 주시는 성령님. 원래 하나인데 나누어진 둘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참 평화를 주시는 성령님. 셋째,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 되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친구가 되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 마지막 오늘 네 번째,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성령님. 그리고 오늘을 포함해서 이 4주간의 설교, 이 성령님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 아닐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천국의 ASMR 아닐까요? 성령님이 저는요, 천국의 ASMR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제자들을 떠난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이 들을 때 매우 안 좋은 소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잡히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잡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도 너희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가 이제는 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은 이런 비관적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거냐면 회당에서 내쫓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회당에서 내쫓는다는 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만히 듣고 있기 무서운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제자들이 느꼈을 공포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우리들을 떠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우리도 미워할 것이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이게 아무리 실제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해도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예수님이 좀 야속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불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16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지금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는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아니 예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면 그런 아무런 이야기들 말고 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런 암울한 이야기 말고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어렵지만 예수님은 설명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다. 내가 이런 말들을 지금 해두는 이유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때가 오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신다고 하지만 절망적인 전망만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슬픈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한 팩트를 알려주십니다.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 변호사라 그랬죠? 내가 떠나야만 변호사가 되시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내 말을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객관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3가지를 요점 정리를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게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여러분. 천천히 저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잘못된 점,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점 3가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깨우쳐 준다, 깨우친다라는 말은 원래 논박하다라는 뜻입니다. 논박하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세상의 잘못된 점 3가지를 우리 안에서 논박해 주십니다. 첫째는 죄에 관하여입니다. 죄에 관하여. 성경이 말하는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게 최상의 도덕이야 라며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기준틀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역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관역, 하나님의 의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것들이 진짜 죄인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논박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행위의 완벽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겠죠? 그리고 죄의 정체를 찾아내고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둘째는 의에 관하여입니다. 의에 관하여. 의.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사람들이 정해놓은 정의롭게 사는 완벽한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냥 정의, 그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이 의롭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게 되면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제자들이 의롭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3번째, 심판에 관하여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우리가 말하는 판단과 처벌의 개념이 아니라 분리와 절단의 의미입니다. 분리됨의 의미예요. 세상의 통치자가 승리한 것 같아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다.
반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들은 포도나무, 지난주 포도나무 얘기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절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붙어 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사람이 만든 논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렇게 세 가지를 논박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째, 죄에 관하여. 둘째, 의에 관하여. 셋째, 심판에 관하여. 무엇이 진짜 죄인지,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정체가 무언지를 논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진짜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만 문제로 인식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주어야만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논박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도덕적 완벽을 추구하는 그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고 고민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내 삶이 실수투성이죠. 아무리 봐도 내 삶이 실수투성이어서 부끄럽고 또 부끄럽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분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논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내 모습 이대로 계속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성령님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기준에 정면으로 논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내 안에 세워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쏠 필요가 없다. 관역만 보고 맞춰라. 하나님의 뜻만 보아라. 도덕적으로 너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 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미 충분한 상태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염려가 없는 상태이다.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논박해 주시면서 모든 슬픔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논박한다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느낄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와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내가 이러고도 진짜 하나님 자녀야? 내가 진짜 이러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뭔가 실수한 다음에 그런 생각들이 쭉 올라올 때 성령님이 이런 내 잘못된 생각을 논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것만 가지고 너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이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충분한 상태야. 그냥 잘못한 것만 생각해. 다시는 그 잘못을 어떻게 하면 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우리 같이 해보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논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논박해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연상을 하니까 어떤 한 직업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여행 가이드가 떠올랐어요. 패키지로 여행 상품을 사서 여행을 가면 대부분 여행 가이드가 있고 그 여행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에 도착하기 전에 항상 여행 가이드가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는 어떤 관광지인데요. 내리셔서 무엇을 조심하시고요. 무엇은 하셔도 되고요. 무엇은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여행 가이드가 꼭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만약에 여행을 갔을 때 여행 가이드가 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지역, 그 나라에서는 하면 안 되는, 우리나라에선 그게 예의 바른 행동인데 그 나라에서 그 행동을 하면은 이게 나쁜 행동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어린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 이게 어느 나라는 하면 안 되잖아요. 여행 가이드가 그걸 안 알려주면 우리는 분명히 실수를 하게 돼요. 그냥 귀엽다고 만져주다가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행 가이드는 우리 안에서 나 여기 여행 가면은 여기서 놀 때 이런 거 마음대로 행동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에 여행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제어가 되죠. 어떤 행동을 해도 되고 어떤 행동은 하면 안 되고 어디는 들어가도 되고 어디는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여행 가이드가 논박해 줌으로써 질서가 정리가 되고 새롭게 가는 그 여행지에서 내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잖아요. 인생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여행 같잖아요. 늘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싶지만 꼭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여행을 할 때에 우리와 논박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해볼까?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논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준들을 내 안에 세워주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두려움을 부르는 우리의 판단들을 논박을 해주시면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사랑의 성령님, 평화의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성령님, 이 정도면 성령님은 천국의 ASMR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천국 감각 기쁨 반응. 트리거가 있어요. 트리거.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감각, 그거를 이렇게 누리게 해주세요. 트리거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할 때, 빨리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함께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를 나누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선한 일을 행할 때, 내가 일할 때, 그리고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또 어떤 특정한 상황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에게는 트리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들, 예배로부터 시작된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내 안에 하나의 ASMR 같은 소리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ASMR이죠.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팅글이 생기죠. 기쁨이 생겨요. 희열이 생겨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 열매,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거죠. 명문대 도서관 ASMR을 들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우리가 다 같이 성령님이라는 이 천국의 ASMR을 같이 들으며 살아갈 때 나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4주간 함께 나누었던 성령님에 관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두 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 평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항상 나와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간구의 기도를 합시다. 주님, 내가 천국의 ASMR인 성령님을 늘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ASMR,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작은 천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예수님이 강론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성령님, 참 평화를 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가도 항상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면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일이 가능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논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기준들을 내 삶에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4주 동안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주님, 너무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우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 충만의 그 힘 있는 역사가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ASMR, 그 성령님의 소리를 묵살시키지 않고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사람 사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ASMR, 그 소리에 다 같이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기간, 영상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버티고 있는 이 시간 동안도 우리를 버티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의 소리를 우리가 꼭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너무나 잘 버티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늘 평화로, 늘 안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과 친구 되게 하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붙잡으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